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그리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를 당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와를 유혹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단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야곱의 줄기에서 오시게 되어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한 별로 나타날 것이고 한 홀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1500년이 지난 후에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함으로써 민수기 24장 17절에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키시고 계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도 사단도 생명도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항상 있는 것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불러오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싹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 속에 묶여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도 만드셨지만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 모든 것들을 운행하여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 수족을 완전히 결박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시도록 오시게 되어줄 것이다.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리고 내가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 하면서 이 사단이 다시 한번 그가 수족에 완전히 묶이는 결박당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가 임마누엘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마누엘 되시는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낳아가지고 품에 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품은 자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안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가슴으로 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믿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신 것으로 찬양해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슴으로 믿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있다 없어질지라도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